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태호야, 다음 주에도 예배 꼭 나올 거지? 아, 예, 그럼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하고 약속할까? 예. 선생님과 다음 주에 꼭 예배 나오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밤새 열이 38도, 39도, 40도를 오르내리면서 너무 아팠어요. 기침도 많이 해서 목이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과 약속을 했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는데 선생님과 약속했는데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게. 네가 아파서 도저히 오늘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 줄게. 저는 그날 새끼손가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절대로 앞서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는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손가락 좀 내밀어 봐요. 수시로 예수님과 손가락을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핸드폰과는 꼭 30분만 친구할 거야. 만약 어기면 핸드폰을 던져버릴 거야. 나는 오늘부터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할 거야. 만약 안 하면 나는 점심을 당연히 굶어야지. 나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또 자기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와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굳게 다짐합니다. 수없이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들의 기만 전술에 속아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새끼손가락을 콱 걸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이시여, 아모리 연합군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개 나라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속아서 새끼손가락을 걸었지. 네가 날 속였는데 내가 깜빡 속아서 살려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야? 이게 정당해? 부당해? 그런데 너 지금 뭐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살려줘야 된다고 나한테 지금 땡깡을 놓는 거잖아. 야, 너희들 양심이 있냐 도대체? 너희들 나한테 사기쳤잖아. 그래 놓고는 나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땡깡을 놓고 있는 거야? 야, 사람이 말이야, 좀 그래도 적당히 뻔뻔해야지. 그럴 수 있겠어?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속아서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새끼손가락의 맹세는 버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버리면 안 되고 꼭 지켜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해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그 의무가 뭐냐면 금단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를 제가 못하겠습니까? 알았어요. 새끼손가락을 콱 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새끼손가락을 내밀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아담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을까요? 아담아, 너 꼭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너와 함께 살 수 있어. 너 만약 새끼손가락을 가볍게 여기면 그동안 누렸던 행복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내 앞에는 아픔과 고통이 몰려올 거야. 그러니 아담아, 꼭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행복할 수 있어. 사랑하는 아담아, 화이팅!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내민 손가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뭐야? 엄지척 해도 마음에 들까 말까 하는데 새끼손가락으로 내밀어? 그 하찮은 새끼손가락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하찮은 약속이 뭐가 대수라고?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민 손가락을 가볍게 여길까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긴 아담의 그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습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신과 새끼 손가락을 걸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아담을 속인 세상 신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한 거짓이고 여전히 동일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 살려다는 요청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속아서 약속을 했는데, 속아서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뻔뻔하게 약속을 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느니라.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속아서 맺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30km 떨어져 있는 그 기브온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네 잘했다 동의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이놈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무리 연합군? 그거 내가 다 싹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아서 약속한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신 건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리신 건가요? 장로들은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꼭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맹세까지 한 이 사실을 정말 잊어버리신 건가요? 자,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을 살리려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랐겠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죄악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이 뭐 했다고요? 맹세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고얀 놈,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약속을 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종자들을 보았나? 화가 나셔야 돼요? 안 나셔야 돼요? 겁도 없이 이런 짓을 해? 너희들이 체결한 약속은 무효야. 책임을 묻고 심하게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슨 짓을 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켈, 금 50세켈짜리 한 덩어리, 그거 훔쳤어요. 그거 훔쳤다고 어떻게 됐어요? 일가족이 돌에 맞아 몰살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누구와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또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사들 이끌고 그들 도와주겠다고 전쟁터로 나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연합군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지 모르잖아요. 이런 엉뚱한 짓을 한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엿장수입니까?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못해도 된다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야단치고 이러십니까? 아간을 돌로 쳐 죽었으면 말 안 듣는 여호수아도 돌로 쳐 죽여버려야지. 왜 아간은 일가족 몰살시켜버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줄게, 싹 쓸어버릴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누구의 이름을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맹세한 거예요. 자,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큰 소리를 읽을게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또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그럴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찮은 새끼손가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결정에 동의하셨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가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대요. 누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누가 전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대요? 우박덩이를 쏟아 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면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만 맞아 죽어요? 아모리 연합군만 맞아 죽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누가 뭐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자, 여호수아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도대체가 이유가 뭐라고요? 속아서 새끼손가락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인가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맺은 약속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은 우박을 쏟아 부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 봤지? 속아서 잘못 맺은 약속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잖아. 하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내가 안 지키겠니? 난 너희들과 걸은 새끼손가락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 난 그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킬게. 알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꼭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서 멸망해야 될 아담과 그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2000년 전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예수가 길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자들,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새끼손가락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 살려줘야 될 가치라고는 단 1도 없는 무가치한 자들, 그렇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취소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긴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그 약속을 안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안전한 울타리에 남겨두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오늘도 길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숫자 100이 될 때까지, 100-1, 그 -1을 완전하게 채우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베푸신다고요. 오래전 갈릴리 호수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나 자랐다는 생가를 둘러보고 그 물가에 서서 갈 호수 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지들 예수님 배신하고 먹고 살겠다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얘들아,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준비해온 숯불에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아침 밥상을 차려 주셨어요. 얘들아, 밥 먹자.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나도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내가 돈이 좋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 약속을 헌시처럼 버리고 주님을 배신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잖아.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까지 확인시켜 주셨어. 베드로에게 너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물으셨잖아. 이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 찬양이 이 속에서 막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시지 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세상 신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 호숫가에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이제 다시는 주님의 새끼손가락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었어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뒤가 지난날 살아온 삶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잠시 뒤돌아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더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는 이 삶이 진짜 싫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멸시와 천대, 더 이상 그런 거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에이, 이런 멸시천대, 이 더러운 침뱉음을 얘는 더 이상 못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잠시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야.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지 않니? 나는 너와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단다. 나는 너와 새끼손가락 걸은 거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끼손가락을 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아니,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죠.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20분, 11시 30분에 오는 건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변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길까요? 새끼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엄지척하면 무서워서 지킬 텐데 예수님의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 같이 안 지켜도 될 것 같거든. 왜? 안 보이니까. 내가 10번, 20번, 100번 안 지켜도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만몬신, 세상신, 그 신과 새끼손가락을 딱 걸면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 같은 이러한 확신이 밀려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30년 동안 개겨도 나한테 아무 일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새끼손가락, 그때 그렇게 일하는 때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 근데 별거 있어?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만몬신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너 이거 틀림없이 되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출세하게 해줄게, 너 대박 터지게 해줄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흔들어내는데 그것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담이 속았어요. 아담의 옆구리에 나온 우리 모든 인간들도 다 지금 속고 있어요. 그 끝이 어디라고요? 돼지우리간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줄 알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 세상의 끝이 어딘가요? 거기가 돼지우리간이었어요.
반면에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힘이 없잖아. 아들에게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딸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은데 사주기 싫어요? 현아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기 싫어요? 사주고 싶죠? 사주고 싶지.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준다. 미안해. 그래. 예.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준다니까.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야.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인간이 유언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맺은 새끼손가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새끼손가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는 종자들이에요.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믿을 것 같아요? 믿고 살 것 같아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못 믿는 나에게 믿게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들어와 계신데도 세상 신과 새끼손가락 걸고 이것은 꼭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저 구석방에 처박아 놓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구석방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와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는 선교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대안학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은 다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그 뜬구름이 손에 잡히는 구름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의 과정이 지금 더 행복 교실의 과정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힘과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새끼손가락을 걸은 그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싫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포기하면 그분은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그 스케줄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레일 위에 올라섰다는 이 자체가 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그렇다는 확신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그 레일 위에 올라타서 함께 달려가면 그 주님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을 쏟아붓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실까요? 우리는 약속 붙잡고 한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 붙잡고 최선을 다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약속을 붙잡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약속은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끼손가락은 영생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새끼손가락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뻥이 아니고 뜬구름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끼손가락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